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태엽 목사님께서 가다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는데, 제가 서울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 오신 목사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고 5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자, 유태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신학대학에서 신약학을 평생 동안 가르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복음서를 이제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글쎄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다 좋긴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준이 어떤 거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거침없이 오늘 선택한 누가복음 17장 11절 특히 14절 말씀이 가장 좋다. 아마 저희 학교에서 저한테 공부한 학생들은 다 알 겁니다. 제가 하도 이 말씀을 많이 해서. 그 이유가 뭐냐? 병을 고쳐서 그러냐? 사실 예수님께서 병 고친 얘기는 많죠. 그럼 뭐냐? 신체적 접촉 없이 말씀으로만 고쳐서 그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죠. 근데 이 이야기에 특이한 사항이 있다. 병자는 그곳에 있고 간청하는 자가 나왔다는 거, 이게 다른 데가 좀 다르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거, 또한 목숨 건 여행이지만은 결국은 병이 나았다 등등, 굉장히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 많은 인생들에게, 아니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이야기 왜 제가 좋아하느냐,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인간의 의지를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 자기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렘노시라고 이렇게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스킨 디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나병이죠. 나병. 이게 한국에 오래 사시다 오신 분들은 그때는 다 나병이라고 그러고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센병, 여러 가지 용어로 이 질병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몸이 썩어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신체의 어떤 부분이 썩어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이 한 부분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도 몰라요, 이게 감각이 없어서. 근데 이 나병에 걸리면은 우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마을로부터 멀리 격리가 되고,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는 이제 동굴에 그 사람들 가둬두고 같이 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증세가 뭐냐? 절망입니다. 절망.
문둥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병이 걸리면 그냥 주저앉아요. 이 병에 대한 무슨 치유의 희망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서는 것이죠. 제가 천막교회를 충청도 온양에서도 더 내려가면 도고온천이라는데 거기서 천막교회를 했는데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문둥병자였어요. 근데 처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감고 계셔서 몰랐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가 좀 회복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집에 와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절망해요. 어떻게 보면 뭐 인생을 살아갈 희망이 없어. 근데 다 낫는데도 자기가 이런 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나날이 살아가는 그 장로님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절망 중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동굴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쪽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소리쳤겠어요.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와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청을 했던 것이죠.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 아우성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 의지의 승리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만 생각하지만 병을 고치게 된 동기가 있는데 동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병을 낫겠다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환경보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인간적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역경 속에서 있지만은 그 역경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무슨 병이 있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있었다. 학자들은 이 가시가 뭐냐 여러 가지 논을 해요. 눈병이다, 눈이 나빴다, 아니면 무슨 정신병에 걸렸다, 아니면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골병이다, 기타 등등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은 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선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도구로 삼겠다. 그래서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사 때가 돼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뭘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확고한 인간적 의지가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께 부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그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인간적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가 선교사로서 성공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선교 여행을 하셨는데,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의지. 강한 의지. 우리에게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만 사모할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은총이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게 오랜만에 강단에 섰더니 아주 목이 마르고 긴장이 되네요. 강단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또 다르네요.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20년 동안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고속터미널 그 뒤쪽에 서울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거기서 개신교 예배를 주일마다 인도를 했어요. 캐톨릭 병원인데 개신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원목실에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참 난감하잖아요. 병원 측에서 이거 개신교 예배를 허락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말 건지 고민을 하는데 김수환 추교님께서 그걸 보고받으시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럼 어떠냐? 같은 뭐 영혼을 다루는데 개신교는 어떻고 가톨릭은 어떠냐?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채플에서는 미사를 드리고 우리에게는 세미나실을 이렇게 2개를 줘가지고 거기서 개신교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한 30년 됐는데 10년 동안 다른 분이 하시다가 저한테 물려줘서 제가 20년 동안 이제 개신교 예배를 거기서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절반은 보호자고 절반은 환자 아니에요. 별변 환자들이 다 있어요. 조그만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고 누워 있고 뭐 별 환자들이 다 있잖아요. 주로 제가 이제 설교를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장기 환자들은 암 환자들입니다. 암 환자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도 보고 어떤 분은 2달도 보고 어떤 분은 뭐 6개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셔요. 미국에서도 많이 이제 한국에 나가서 성모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렸다고 그냥 주저앉고 아주 폐쇄적이고 부정적이야. 사실 암이라는 게 아무나 걸리는 거고 아무데나 걸리는 게 암 아니겠어요? 그 별거 아닌데 그냥 암 걸렸다고 절망하고 온몸 전체 보면은 그냥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은 말이죠. 밝아요. 아, 이건 뭐 치료받으면 낫겠죠. 예. 방사선 그거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러는데 상태는 그런 건데도 어떤 분은 나을 거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결국 치료를 받고 나가시더라고. 근데 처음부터 주저앉고 못하겠다는 분은 세상을 떠나지만은 낫겠다고 하는 분은 결국은 회복하고 병실을 나갔다 이게요. 실제적으로 2011년 10월 28일 KBS에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4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50% 이상이 이제 10년 이상 다 생존을 했는데 그 생존한 분들 대부분을 보면 여기 우리가 오늘 찾아본 나병 환자들처럼 인간적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예, 인간적 의지가 낫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결국은 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 2011년 KBS 조사 결과입니다. 상세한 것들은 이제 거기 쭉
나와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이 읽은 본문으로 돌아볼 것 같으면 이게 현재의 상태를 보면 절망이에요. 치료받은 자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주변 환경을 보면 동굴에 무슨 다 주변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의지의 승리. 이 의지의 승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서 여기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도 살아온 인생 여정이 좀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해. 나의 이야기가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걸 아마 연극으로 만든다면, 성극으로 만든다면 굉장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1989년에 미국 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든지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시든 간에 사업을 하시든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든 또 병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시든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시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주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강한 의지, 인간적 의지가 있다면 이걸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지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신다면 이 세상에 극복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이적이 함께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찾아보게 됩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 100% 신뢰를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주여져 오르지 마음이 안 따라갈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100% 주님에 대한 신뢰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가셔서 문둥병자들의 안수를 하시든가. 근데 그게 사실은 불법이에요. 나병 환자들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만져서도 안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멀리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한마디 딱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고 레위기 13장이 나병에 관한 거예요. 문둥병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나병이 걸리면은 제사장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관찰을 보고 이게 나병이라 생각한다면 그냥 동네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어떡하다가 이게 기적적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또 제사장이 관찰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는 마을로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제사장에게 관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날 수 있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는 10명의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 속된 말로 얘기해서 떼거지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게 신뢰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주님에 대한 100% 신뢰가 없었으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마을로 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병이 다 났어. 병이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가능해요. 누구나 평범한 일이에요.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직도 문둥병이에요. 아직도 온몸이 그냥 다
찌그러지고 썩고 그래.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요?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지 뭐. 믿음이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이 말씀하시니 되리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가능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음은 말이죠, 아직 되지 않았어. 되고 믿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그건 이성이고. 근데 믿음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런 건 믿음도 아니야. 그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를 향해서 내 손을 보고 내 이걸 찔러봐라. 그래서 이 도마가 보고서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 보지 않았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볼 것 같으면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1km 반경 내에 계란을 전부 파괴했답니다. 불결하다고. 바람이 불잖아. 나병 환자들 지나는 쪽으로 바람이 불면 1km 근방에 있는 계란을 다 파괴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자요, 더러운 자요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10명의 환자들이, 묻는 병자들이 마을로 들어섰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마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10명의 묻는 병자가 떼거지로 마을로 몰려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놔뒀겠는가? 네. 그런데 여기 나병 환자들은 날 줄로 믿었어요. 건강 회복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을 100% 신뢰했습니다.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신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성모병원에서 20년 동안 이제 개신교 예배를 인도했어요. 주일날. 거기 보면은 뭐 환자들, 보호자들 인도를 하는데 제가 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암이 걸렸어. 암 진단을 받았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뭐 했더니 수치가 높아. 혈액 검사하잖아요. 그 혈액에 다 수치가 나오잖아. 암이다. 암일 거라. 그 전문가의, 그 계통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립선. 이건 100% 암입니다. 뭐 수치가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MRI를 찍어보자 그러더라고요. MRI 찍었습니다. 통 속에 들어가서 뭐 대굴대굴 굴리더니 사진을 찍어.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필름을 봤더니 그 전문가 하는 얘기가, 자 보시죠. 이쪽 하얗고 이쪽 검었죠. 이거 다 이게 암덩어리입니다. 내가 뭘 알아요? 그 필름 보면 암이라면 암인지 알지. 아이고, 이거 귀찮아서 어떡하냐. 이거 뭐 죽지는 않는다 그러지만 이거 내 강의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1박 2일 이제 거기서 자면서 또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병실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조직 검사를 했어요. 마취하고. 그리고 조직 검사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을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결과를 먹은 거고, 주일날 내가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게 마음은 콩밭에 있잖아.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불안해 죽겠어.
근데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 팀워크, 그 예배 팀들이 뭐 전도사님 계시고 몇 분 봉사자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병원 지하에 있는 큰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서 대관을 해요, 대관. 주일날이면 세미나를 다른 데 이제 해서 그 세미나용 분들도 거기서 밥을 같이 먹어. 근데 우리 저쪽 구석에서 밥을 먹고 또 그때 마치 결혼하는 청년 하나가 있어서 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케이크를 잘라 먹고 그러는데 내 옆에 어떤 한 분이 식판을 들고 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인데 거기 온 분들 다 의사잖아요. 세미나에 참석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딱 보니까 명찰이 임마누엘 피부과 이렇게 붙여 있어요. 임마누엘. 이거 임마누엘이가 이거 뭐 분명히 이거 예수쟁이잖아요. 임마누엘. 기도도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케이크를 먹다가 우리 한쪽 나눴다가 한 조각을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옆자리에 있길래 전하면서 선생님 이거 한 조각 드십시오. 우리는 개신교 예배를 인도하는 거고 저는 목사입니다. 줬어요.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내가 답답하니까 했지. 저 선생님 나란 말을 안 하고 병원에서 이제 그 MRI고 뭐고 다 나왔는데 이게 100% 다 맞습니까? 이 속에는 아니기를 바라는 조그만 희망이 있었죠.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이거 100% 다 맞아도 MRI도 그다음에 조직 검사도 다 암이라 그러니까 혈액 검사 다 조직 검사 빨고 혈액 검사 다 암이라고 하니까 이거 100%암 맞습니까? 다 100%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날 쳐다보더니 아니 목사님 하나님 외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난 여기 쇼크 먹었어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지 아무리 99%라도 하나님 외에는 100%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 얘기야. 나중에는요 제가 그 병원이 어디 있는가 찾아갔어요. 제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 그 동네 행신동이라는데 행신동에 그 병원이 있더라고. 너무나 고맙고 감격적이라. 어쨌든 그 다음날 이제 갔잖아요. 조직검사 하려고 제 집사람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 불러서 들어갔는데 이 의사가 나를 쳐다보는 표정이 좀 이상해. 그러더니 앉으시다 그러더니 암이 아니네요. 그래. 야, 그때 그동안 겪었던 고생한 것 같으면 뺨 한 방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본성적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감사하긴.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2-3번 했어요. 그 선생님 때. 감사할 거 하나도 없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주님밖에 없어요. 네, 주님밖에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대상이 없거든요. 그래도 여기 있는 나병 환자들이 아무리 봐도 무슨 주변 환경을 봐도 이건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전적인 100%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만 믿고 마을로 향하는 거야. 10명의 문둥병자가 떼거지로 집단적으로 그 마을을 향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나는 종종 이게 누워서 이 본문을 상상해보고 영국으로 생각해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10명의 환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마을로 가. 근데 그 마음속에는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의심이 없어.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야.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보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100% 완전한 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병이 났어요. 가다가 길거리에서 병이 났다니까요. 가다 보니까 됐어.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움직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갔어. 가다 보니까 나은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의지가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죽음의 장소인 동굴에 그대로 머무르 있었으면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벌떡 일어났잖아요. 다 같이 함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소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병이 났다. 이거 상상만 해도 보니까 가다가 병이 막 나는 거예요. 피부병이 나아지고 있어요. 이거 영화로 만들고 그러면 이거 감격적인 거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피부가 제자리로 돌아오네요. 점점. 드라마틱합니다. 기적이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보면 되죠. 네, 가다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오다 보니까 됐잖아요. 다 됐잖아요. 가다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1989년에 이제 유학을 왔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또 서울로 올라와서 부목 생활을 3년 반을 했어요. 수중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목사가. 예, 시골 목회 3년 반, 3년 7개월, 서울 목회 3년 7개월. 그런데 또 교회에서 무슨 뭐 건축한다 그러면 또 건축헌금 내고 그러니까 모아둔도 하나도 없었어. 딱 한 학기 등록금 하나만 가지고서 4식구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LA에서 내리는데 걱정되더라고요. 내가 이 식구를 어떻게 부양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공부보다는 먹고 살게 더 걱정이야. 4명이 어떻게 살까? 그렇게 보는데 이제 다 왔다고 방송이 나오잖아요. 여기 밑에 LA를 돌아보니까 내다보니까 자그마한 산들이 보여. 내게 성경 구절 2군데가 생각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산을 보면서 막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눈물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다가 되었다.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다. 가다가 보니까 되었다. 근데 실제로 되돌아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되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다 되더라고. 예. 공부도 가다 보니까 공부도 올 때 걱정 많았지.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아. 뭐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난가를 극복할까. 가다가 보니까 되고, 재정적인 문제도 가다 보니까 됐고, 애들 교육도 가다가 보니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좋아합니다. 한 구절만 딱 꼽으라면 17장 14절 가다가 병이 나았다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게 주일날은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한다 그랬죠.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 의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거든요. 인간의 의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한마디만 듣고 가는. 세 번째는 가다가 되었다,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애물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려졌고 병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삶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바로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이 3가지
마음의 자세, 믿음 이런 거 가지고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 인생의 장애물을 많이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추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시 한번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